할렐루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주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니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평안히 쉬리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또한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좀 더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시편 앞에 보면은 가로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다윗이 굴에 있을 때 한 기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굴에 머물러서 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굴에 머물렀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젊은 날에 사울로부터 쫓길 때,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사울로부터 도망갔을 때 이 아둘람 굴이라는 굴에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굴을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다윗을 찾으려고 혈안이 됐던 그 순간이죠. 그럼 이 굴 속에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숨바꼭질을 하고 있을 때 어디 숨어 있는데 술래되는 친구가 찾으러 오면은 마음이 콩당콩당 뛰지 않습니까? 하물며 어린이들 놀이에도 숨어 있을 때 누군가 찾으려고 하면은 마음이 콩당콩당 뛰는데,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풀어서 사울이 창과 칼을 가지고 찾으러 온다라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의 두려움과 그 마음의 공포와 또한 그 마음의 좌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말 그대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또한 자칫하면은 오늘 내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또한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갔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 가운데, 만약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내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며 나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었습니다. 그 굴에 숨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또한 발각되면은 목숨이 끊어지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시편 142편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첫 번째, 다윗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원통함, 또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억울함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갈 때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별거 아닌 일에도 마음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 사람은 쓰러집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큰 일이 다가와도, 또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마음을 지켜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무릇 성을 지키는 자와 똑같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성이, 요새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 가운데 염려가 생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합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와 또한 자기가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억울함, 즉 두려움과 억울함,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들, 또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 이것 때문에 설 곳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극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극심한 공포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깜깜한 가운데 소망을 다 잃어버릴 때, 마음이 낙심될 때, 또한 마음 가운데 슬픔이 물밀듯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슬픔 대신 기쁨이 찾아오고, 절망 대신 소망이 찾아오고, 또한 낙심 대신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시편 142편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꺼내신다는 것입니다.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낙심되는 곳이죠.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를 절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의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감옥에서 나왔을 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감사가 회복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감사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의 의인들이 나를 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동역자들, 내 주변 가운데 좋은 사람들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꽃밭을 가보십시오. 누구를 만납니까? 나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러운 화장실을 가보십시오. 누구를 만납니까? 파리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으면 죄수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로워질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머무를 때 거룩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운 곳에 머무르지 말고 꽃밭에 거하십시오. 그 꽃밭에 거할 때 나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으면 내 주변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만 보게 될 겁니다. 또한 내가 슬픔 가운데 있다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하는 자리, 내가 감사하는 자리, 내가 찬양하는 자리를 향해 나갈 때 내 주변의 의인들이 나를 둘러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마음의 감옥에서 구출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나갈 때 의인들이 나를 두르고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절망하지 않도록 내가 주께 간구하며 나가오니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